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보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어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여 너 보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민수기 16장 전에 보면은 12장의 내용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반역을 하였을까요? 모세의 형 아론과 미디안이 그 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모세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 근데 오늘의 본문에는 모세가 좋지 않다, 모세를 쫓아내자 라고 하면서 대중적인 이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우두머리는 고라입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라가 가장 앞장서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형과 누이의 반역이 있었지만 그것은 가족끼리 잠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아브람, 다단과 에게 모든 재산을 없애고 250명 군대를 만들어서 향로를 가지게 하여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250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을 때 13,000명이 전염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 죽게 됐고 나이 20살 미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거룩한 우리가 옷을 입거나 하진 않죠. 외모를 믿는 사람과 다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와 부르지 않는 자와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올바라지고 기쁨과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라는 하나님보다 모세를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반역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세를 반역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레위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핫의 아들 고라와 보아스의 손자 이스핫의 아들 고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라 하는 보아스의 아들의 아들이라는 거죠. 증손 르우벤 자손 엘리에벨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은 둘이 있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을 오니 당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집안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개혁을 하다, 반역을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를 거스리리라.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 다단, 이렇게 네 사람이 250명을 250명은 아마 각 지파의 족장이 아닐까. 플루톤시의 시장처럼 250명 각 지파의 족장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250명과 함께 모세 혼자 외롭게 그 반역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군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는 자신이 착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와 똑같이 모세와 우리와 똑같지 않겠느냐. 내가 너만이 최고냐. 우리 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레위의 증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증손, 고라는 모세의 형 아론은 레위 지파였죠. 근데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였죠. 번제를 드리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론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기물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고라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증손 보아스의 손자들이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벤츠를 타고 왔었어요. 어떤 사람은 벤을 타고 왔고 어떤 사람은 밝은 벤을 타고 왔다면은 벤츠를 보고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더 그쪽으로 향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옷과 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나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 안에서 성물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자. 자연히 나도 아론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우벤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같이 반역을 한 것은 여기에서 볼 때 루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가장 큰 장자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장자의 권한을 나중에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이상에 있는 상황이죠. 루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였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첩이 있었습니다. 첩 중에 빌하가 있었는데 그 첩 중에 빌하가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면은 어머니죠. 어머니라고 부르는 첩인 빌하를 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루벤의 자손 이름이 다단과 아비라. 그래서 항상 무시당하고 한 낮아진 곳에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감정이 상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이라는 사람,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했는데 벨렛의 아들 온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함께 당을 지어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왜 반역을 들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부름 받은 자리는 각자의 의지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우리 다를 것입니다. 그 양도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큰 분량으로 일하고 어느 사람은 작은 분량으로 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니면 5,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달란트를 주었다면은 나는 1달란트를 받았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왜 시기한다면은 합당하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다면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를 주셨다면은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5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 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다면은 칭찬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여러 가지 일하는 동안에 우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여러 위치에서 일을 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좋은 자리에서 있고 나는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있느냐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든 모든 곳이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밖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주었을 때 거기서 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는 매일매일 불평을 하다가 이와 같이 당을 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민수기 12장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미디안이 불평을 하자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감히 모세를 대적하느냐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모세가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의 생각, 내가 해보자, 내 경험이 앞서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위로받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엎드렸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고라에게, 주동자인 고라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는데, 모세가 이와 같이 우리를 지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는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 누가 여호와께 속하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자. 화를 내지 않고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가끔 아론과 모세에게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세는 말합니다. 너 고라와 내 모든 우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 자리를 위해서 분수를 낸다. 모세는 더 위에 있고 우리는 그의 종이냐 라고 얘기를 하자, 내일 문 앞에 다 모이는데 스스로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향로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불을 담고 와라. 거기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속하셨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걸 보라 라고 하자, 특히 고라 자손에게
네가 레위 자손인 고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반역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무 자신의 성막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인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대신 그들이 돕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맡겼는데 이 일들이 작은 일이냐, 이것은 아주 큰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도 중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큰 일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는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큰 일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하는 일들, 이런 것도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 작은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고라를 보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와 같이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란을 무시하고 모세만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다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도 이 성전에 사는 이 일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너희들도 사랑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직분만을 구하느냐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 형편과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부러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는 비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산다면은 결국 숨겨진 욕심과 탐심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사람들에게 내 시선을 끌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길 원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을 왜 원망하느냐? 그 아론이 어떻기에 너희는 아론을 보면서 원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왜 원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좋은 자리를 주고 저는 왜 이렇게 나쁜 자리를 주었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에게 맞는 분량만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며 사람을 보내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반역을 할 때 다단과 아비람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라 자손이 와서 얘기할 때 얘기한 후에 다단과 아비람도 불러서 우리를 불렀지만은 다단과 아비람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적각물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죠.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모세 때문에 여기는 애굽을 얘기합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어찌 이 일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애굽이었으니까 그곳은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죠. 근데 사람이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가 쉽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동했던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냐. 거기에는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는데 이것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죽이려느냐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실패였습니까?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여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의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여서 결국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너무나 화가 나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설명을 하였는데 모세의 성격을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얘기해도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었던 모세인데 화를 냈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부정적으로 불평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즉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또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 두 사람은 모두 빼달라고, 그 족속에서 빼달라고 하나님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풀어서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회막문에 섰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내일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불을 펴서 가지고 오라. 불을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모두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미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여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아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온 회중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다음에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쪽으로 비켜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사르겠다 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대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집은 모두 떠나라 라고
다단과 아비람과는 그 가족들은 집 앞에서 그냥 특별히 별일 없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떠났지만은 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같은 땅이 꺼지면서 그 사람들은 집과 그 사람들까지 모두 땅으로 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명 너희들이 반역을 하였지? 그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평하자 결국 그들에게 전염병이 들게 하여서 10,000명 이상을 모두 죽게 되는 것이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과 그 가족이 모두 없어지고 아비람도 다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만 죽고 그 자녀들은 함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하였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는 죽었지만은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성막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아들들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10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낫다, 더 낫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서 1000년 있는 것보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진 사람이 누굴까요? 84편을 이 시를 진 사람은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가 아니라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찬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집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은 시편 85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우리를 증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우리를 화평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리석게 행하지 않겠다 라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 고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같은 교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억지로 우리가 왔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상처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릴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였고, 거의 시편 반이 고라의 자손이 시편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도 고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의 국세가 고라처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고라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내일 하루 아침에 주신 가정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라는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다른 자리를 탐내어 결국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빛난 면류관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